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우리 죄의 종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권한을 하기를 생각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지 방패에서 할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이 어딜까요? 아는 사람? 너무합니다, 진짜. 말라기 틀어졌어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마지막은 느헤미야서예요. 알겠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이 느헤미야 때에 가장 타락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 성경에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요압전에 봤지만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거든요. 원래 통일왕국이었다. 분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가서 아수르 사람과 함께 혼합돼 버리는 혼혈족이 돼버리죠. 소위 말하면 아수르의 남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여자들과 함께 아들을 놓고 생산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혼혈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서는 북쪽 사람들하고 절대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라고 개 취급을 하느니 같은 민족이면서도 철저하게 그들과 단절하죠. 이제 남쪽 유다는 또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여기서 무려 70년 동안 또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 포로 후에 다시 귀환시켜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70년이 딱 차는 해에 하나님이 3번으로 거쳐서 자기 백성들을 귀환시켜요. 포로에서. 그래서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1차 포로를 귀환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80년 후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의 소위 말하면은 이 포로의 귀환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압전에 봤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는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그걸 보았고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성이
이 세워진 성전에서 성벽이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이 성벽을 복원하는 일에 바로 느헤미야서의 줄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오늘 이 스토리는 이제 그 느헤미야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바사궁에 수상궁에 있을 때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요? 성벽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이걸 놓고 이제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에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성벽을 복원시키도록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보자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가.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정리를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자,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돼 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수일 동안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보세요.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절대로 변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떤 언약이었을까? 볼까요? 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이제 시작되죠. 6절에.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범죄가 누구의 죄라고 말하냐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범죄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요?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왜 성벽이 불탔는가? 왜 성벽이 불탔는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벽이 불타버렸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애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흩어졌던
너무도 쓰라린 과거의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1차 포로 귀환을 시켰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포로 귀환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3차 포로 귀환을 계속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흩어버린 그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범죄함으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버리는, 자,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어버리고 불타버리는 이제 비참한 상황에 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이 타락은 참 무섭죠.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또 포로에서 또 귀환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범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먼저 13장을 먼저 한번 봐봐요. 맨 끝에 느헤미야 13장. 자, 29절부터 내가 읽어줄게요.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알겠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 지금 같으면 목사, 선교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뭐예요? 1차적으로 타락했음을 볼 수 있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버렸다.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미 타락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들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자 보세요. 그 느헤미야서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디가 마지막이라고요? 말라기가. 근데 여기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끝나죠. 이 복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진정한 복의 근원이 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느헤미야서에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느헤미야가 마지막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 이상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왜 말라기가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구약 성경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완전한 타락했던 이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외쳤느냐? 우리 말라기서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이거든요. 근데 그 앞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 타락한 타락상을 싹 말라기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특히나 그 회파돼버린
파괴돼버린 그 성전벽을 복구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은 뭐야? 제사를 지내면서도 빨리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뭐야? 제사장들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11조를 다 그 제사장들 다 먹어버렸단 말이야. 거기에서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말씀이 나오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자, 11조. 여러분 11조 알죠? 11조 알아요? 네. 11조 알아요? 자,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 안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다고요? 말라기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이런 배경을 모르고 보면 여러분 11조 안 내면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자,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신자가 누구예요? 그 메시지를 받을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왜 여러분 지금 정신이 없습니까? 지금 오늘 월요일이라 해령해령 합니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내가 말한 것을 지금 쭉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막 웃기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진짜 그냥 이것 때문에 전부 그렇게 성경 배우면 안 돼. 뭐 내가 코미디언이야? 맨날 웃기는 말만 하기를 원하고 안 되지. 좀 진지하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지. 머릿속에서 맨 엉뚱한 생각하는 것만 더위사냥이나 생각하고 있고 그럼 되겠어? 오늘 날씨 더운데 더위사냥이나 막 성경을 좀 진지하게 좀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이 내가 좀 허세 한번 피워볼까? 여러분 나 만나기 힘들어 솔직히. 굉장히 힘든 사람이야. 아유 진짜 내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매일 성경 하니까 그냥 뭐 그냥 막 그냥 우습게 보는데 그건 아니야. 잘 들어. 알았어?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봐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아 진짜 언니들 때문에 내가 안 되겠는데 이거. 잘 들어봐.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당시에 활동해서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했잖아. 아까 내가 봤잖아. 느헤미야 13장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사실 봤잖아. 그래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11조를 지금으로 같으면은 10분의 1이 아니라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바친다고 막 어렵게 가져와. 근데 그걸 누가 다 먹어버렸다고? 제사장 지가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에서 이 말을 말라기로 가자. 나 진짜 절대 생각하면 진짜 짜증나 나면 미치겠어. 구약의 마지막 가봐봐. 여러분들이 막 너무 나한테 막 웃기는 것만 기대하는 거 없어. 이걸 잘 봐야지. 없어 그러면. 어? 진짜 못했네. 자, 7절.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읽지마. 내가 읽어줄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봐봐.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건물이라. 자,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고?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만 하는 말일까? 아니야. 구약의 11조의 개념은 이제 없어졌어. 어? 와, 이제 나 돈 벌었구나. 그러지 말고, 나 이 돈 벌면 10도 내려고 했는데, 아니야.
구약에는 11조가 계명이야. 윤리야, 법도야. 그거 안 내면 안 돼. 우리 세금 안 내면 안 되듯이.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건 구약 시대야.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버린 시대야.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확인해버린 시대야. 예수님 사랑 안에 확 빠져버린 시대야. 하나님 사랑 안에 확 빠졌는데 돈이 아까워? 아깝냐고? 그렇게 아까워? 안 아깝지. 내가 현진이 대사장 다니면서 막 소리 따따따따 따니까 아이고 이 3천원이 어딘데 이걸 내가 아이고 떨려. 우리 막 푸른이 막 내가 막 싸만코 막 사주면서 그래 너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서 이거 천별은 나한테 갚아야 돼 반드시 주겠지. 그때 가면 주겠지. 지금 우리 지금 성도들의 헌금하는 방식이 전부 그 방식이야. 내가 이거 주면 하나님 더 주겠지. 그거 내가 주기 싫은데 헌금 내기 싫은데 이것도 안 내면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지. 아유 진짜 수준 이하야.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지는 시대야. 11조를 해서 나는 할 바 다 했다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대야. 이 시대가 11조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은 뭐 이만하게도 곤란하고 저만하게도 곤란하니까 뭐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뭐 최소예요. 근데 아유 또 그렇게 어영부영 해가지고 받아내려고 그것도 틀린 말이야. 무슨 사랑이가 최소가 있어? 무슨 사랑이가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어? 전부가 있지. 사랑에는 전부만 있는 거야. 안 그래? 사랑은 뭐야? 죽어도 또 아쉬운 거야. 그잖아. 그래 안 그래? 또 죽어도 또 주고 또 아쉬운 거야. 또 못 해준 거 또 아쉽고 또 아쉽고 또 아쉽고. 이게 사랑이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게 되면 내 목숨까지도 내놔도 당연한 거야. 그 특별한 것도 아니야. 주님에서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는 건 당연한 거지 특별한 거 아니야. 자랑거리도 아니야. 그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그러잖아. 어떻게? 내가 자랑할 수 있어. 나 오늘 에스더 아이스크림 사줬다. 나 오늘 아이스크림 사줬다. 그럼 미친놈이 자기 딸을 그러면 사랑하는 딸에게 아이스크림 사줬다. 나 오늘 아이스크림 사줬다. 아이스크림 사줬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미친놈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사랑이 자랑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 햄버거 사줬다. 그리고 나한테 두고 비워먹으라겠다. 그러면 그게 미친놈 아니야? 그거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이 아니야. 미친놈이지. 그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오늘 내가 헌금 냈다 11조 내가 1등 했다 오늘 교회 건축한데 내가 1억 냈다 아이고 내가 최고다 미친놈이지. 미친놈. 그 미친놈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 교회에 조금만 하면 자랑하고 지가 뭘 했다고 하우 진짜 짜잡은 지저분 놈들 그냥 전부 먹고 말려 먹을 놈들. 내 말 들어봐. 예수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진짜 알게 되면 우리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다 그건 드리는 거 당연히 안 해? 특별해? 오늘 우리 몽실이 막 수술을 해가지고 몽실이가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면 반도 안 먹어 이제. 절대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지금. 금식 들어가는가 봐. 근데 오늘 우리 애쓰가 이러더라고. 아빠 나 있잖아. 돈 벌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야 너 미쳤냐? 미쳤어? 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지. 이 바보 멍치 땡치다. 니 그렇게 설교 듣고 아직도 그것도 정리가 안 됐냐? 이 호로 말공태가. 내가 그랬는데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라줄까요? 네가 나 따라와 그럴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라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맞추려고 인간을 오신 거야. 인간 맞춤형을 가지고 오신 거야. 네?
그래, 오늘 여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야 11조 도둑놈들아 이거 누구 대상이라고? 이 제사장들 백성들이 되는 11조 돌라먹은 이놈들이 대상이야. 근데 이것을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여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11조 안 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둑놈이 날 것이다. 11조 안 내면 내 사업이 망할 것이다. 11조 안 내면 내가 무슨 우리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재앙을 내리는 재앙신, 막 천둥치게 하는 천둥신, 막 가다가 막 돌풀에 넘어지게 코를 꿰는 막 하나님, 하나님 수준을 완전히 그냥 막 사시장에 막 채수장사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아이 힘들다. 너희들하고 말하느라고 내가 헷갈렸잖아 이제 또. 너희들이 좀 한마디에 탁 좀 답을 내려줬으면 내가 안 헷갈린데. 헷갈려. 자, 얘들 봐. 진짜 너희들 진짜 그 성의 없이 진짜 그럴래? 얘들 봐. 처음으로 다시 가야 돼. 자, 다시 이제 느헤미야서 자 1장으로 가봐. 자, 1장 가봐, 1장. 1장 8절. 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지금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부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줄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어기면 열방 중에 흩어버리고 다시 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시 또 모은데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어김으로 그 성벽이 불타버렸는데 그 어렵게 에스라 때 지어놓은 성벽이 불타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복구시키는 작업에 자기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당연히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불타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영혼들, 타락한 제사장들, 오고 갈 데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성벽을 복원하는 일에 자기를 사용해달라는 기도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시대에 불타버린 교회,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 이 시대에 타락한 목회자들, 우리
그러니 나오기만 하면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그거 했지. 한국교회 탄압과 뭐 여러분들은 그런 분야의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공이니까 많이 세계교회를 봐야 되겠죠. 지금 세계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참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유일하게 주일날 저녁에 이 세계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고 지금 세계교회가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가를 쭉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제 다 문 닫았고 이미 어둠의 드림이 어둠이 쫙 깔려 마치 출애굽 때 심판이 되는 것처럼 미국 교회도 쫙 깔려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와 쭉 어둠이 쫙 깔려있어요.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별의 3분의 1이 떨어져 버리고 바다가 숲이 되는 그 현상이 제가 계시록은 현재 진행형이 많다 그랬어요. 미래 완령이 많다 했어요. 현재 진행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대접과 하나님의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이 미래의 완성이 아니라 지금 이미 쭉 진행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어둠으로 쫙 깔려 있어요. 남미, 북미, 중미, 유럽 쭉 이미 뭐가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냐? 목회자들이 거의 다 타락해요. 그리고 거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다 타락해요. 마지막 소망이 뭐냐? 남은 자. 우리 구약에도 보면 남은 자, 그루터기. 마지막 남은 자, 그 조그만 그룹들. 아주 남은 자들. 이 조그만 이 별빛들. 이게 마지막 소망이에요. 이게 마지막. 한국의 별빛은 그렇게 찾기 힘든 그 흑암에서 반짝거리는 그 남은 자들, 신실한 그 목회자들, 그 신실한 성도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귐이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타락한 세상을 보고 한탄하며 통탄하며 느헤미야처럼 불타버린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통회하며 그 죄가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고 있는 느헤미야 같은 그 신실하게 남은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마지막에 소망인 거예요. 이 파라과이는 여러분 완전히 캐톨릭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순회를 했지만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없어요. 전부가 다 자빠진가 넘어진가 아니면 우리 마지막에 갔던 교회도 보면 기도해준다 하면서 하여튼 그런 뭐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 미국의 교회도 다 어둠이 깔렸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몇몇 그 신실한 목회자들이 이제 반대로 반대로 서 있는 신실한 또 목회자들이 몇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들과 막 투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 몇 사람이 떠올라요. 무기로.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때 마지막 두 증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때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에 지금 이 크리스찬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1억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신실한 그 소수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 신실한 소수들, 미국에서도 완전히 그 더러운 연못의 연꽃 같은 아름다운 꽃이 필 그 소수의 무리들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대를 준비하고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소수의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수룹바벨과 같은, 학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외침들. 이해가죠?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이 외침들. 이 외침들을 마지막 이 시대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몸실이 다리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도 참 좋은 기도죠. 그러죠? 그 가장 현실적인 기도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 푸른이 기도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사용해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 그 성벽을 세우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무려 52일 만에 그 파괴된 성벽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고백을 해요. 우리 느헤미야 6장 보세요. 6장.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역사가 52일 만에 L월 25일에 끝나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닙니다. 누가 이루신 걸 알았다? 하나님이 이루신 걸 알았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룬 것도 아니고 일꾼들이 이룬 것도 아니고 건축가가 이룬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 알겠죠? 52일 만에 불타버린 성벽이 다시 복원됐는데 52일 만에 엄청난 대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알겠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루었다는 착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게 교만이야. 진짜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야. 네, 또 하나님이 이루셨다고는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심 자기가 한 것 같은 또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 이해가지?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중심 안에는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오늘 메시지야 이게. 오늘 이 고백판.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누가 헌금을 내서 그래서 자카르타의 교회가 3층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자카르타에 지금 사역 2년인데요. 이 자카르타에 있는 사진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배포하면요, 교회 3층 아니라 10층짜리도 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마약 맞아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총 들고 있는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의 선교단체 어디고 막 호주고 미국이고 막 보내면 성경문 막 쏟아져 들어와요. 알겠어요? 막 돼지들 왔다 갔다 하는 막 집 옆에 막 이런 걸 찍어가지고 보내면요, 비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귀의 사단의 술수로 이루어진 거야. 무슨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느헤미야도 포로 신세예요. 사실 포로 신세에서 소위 말하면 지금 같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느헤미야가 내가 다시 가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옛날 그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산발라 도비앗이 편지를 쓴 거야. 누구에게? 이 왕에게 보낸 거야.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짓은 옛날 그 찬란했던 다윗 제국, 다윗에게 속국에 앉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 다윗 제국의 그 위대한 성을 다시 복구시키는 일이다. 이놈을 빨리 막아야 된다. 이렇게 대적들이 나타났다고. 어마어마한 모험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벽을 복원시키는 모든 재료들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느헤미야가 갈 때 다치지 않도록 군인들까지 다 옆에 보호시켜서 그 성벽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야. 며칠 만에? 52일 만에, 약 한 2달 만에 공사를 딱 마무리를 시켜주신 거야. 그리고 마무리의 고백이 뭐냐? 이 역사는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 우리 언니들 이제 시험 볼 날이 며칠 남았지? 4일 남았어? 3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시험 보는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붙냐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공부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셔널 대학에 여러분이 도전해보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이 겁을 좀 줘볼까? 이 나라의 수재 10%가 모이는 곳이 나셔널 대학이야. 거기는 아무나 못 가. 아무나. 그 엄두도 못 내. 이해가지? 그 애들 벌써 여기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애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애들이야. 소위 말하면.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나는 확신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에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그냥 한 달여 동안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백이 아니라, 아,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왜? 아, 나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나를 통해서 불타버린 이 파라과이 땅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여러분, 학교 간 사람은 무조건 그 학교를 졸업해야 돼.
여러분에게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야.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이 60년대, 70년대 세계 가운데 순위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대학이었어. 그러지? 지금 여기 나셔널 대학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이야. 지금 이 나라가 갑자기 경기가 확 떠버리잖아? 우리나라는 부정 자원이 없잖아. 이 나라는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나라가 딱 뜨면은 그때 사실은 여기 변호사 뭐 어디 강공사 다 가봐. 면허증 딱 걸려있지. 그거 보면 다 나셔널 대학이야. 여기 나셔널 대학의 출신들이 다 잡고 있어. 전개가 어디가 전부 다. 여러분 파라과이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파라과이 우습게 볼 것 아니에요.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 합격했다. 그러면 졸업해야 돼.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아. 먼 날 10년, 20년 뒤에 파라과이가 남미의 최고의,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이 남미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이 파라과이였어요. 이 나라의 최초의 제철소가 있었고, 이 나라의 남미의 최초의 철도가 이 나라에 놓아진 거야. 지금도 여러분 시내 가면은 철도 보이죠? 이렇게 길. 그 정도로 이 엄청난 나라야, 이 나라.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이미 일어났었어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공부할 때도, 시험을 준비할 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 보세요. 자기는 오히려 죄인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불타버린 성벽을, 그 원인이 자기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그는 결국 52일 만에 이 성벽을 복원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복원하고 나서 다시 복귀해서 잠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또 타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백성을 보고 마지막 13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입혀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갔다가 또 데려와서 또 타락해서 또 성벽이 불타서 다시 복구시켜놨는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도저히 이 성벽을 복원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완전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이해가죠? 이해가죠? 결국은 에스라가 세웠던 성전, 느헤미야가 다시 복구시켰던 성전,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은 절대 인간이 세운 성전, 인간이 세운 성벽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히려 인간 스스로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려버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버리는 결과만 낳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셔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복받은 존재예요. 불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으신 이 성전은 영원히 불타지 않아요. 영원히.
그리고 이 성전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성전으로 완벽하게 모두가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중심 메시지가 가장 큰 중심 메시지가 뭐냐? 인간은 결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존재야. 두 번째, 인간은 결코 성전을 지킬 수도 없는,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만 사게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바벨론 포로가 됐든 아수르 포로가 됐든 어떠한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존재야. 구제불능인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거라.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한 세트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큰 일은 하나님 자신이 성전을 무너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성전을 세우시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성전도 세울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율법에 단 한 가지도 집행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어줘도 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안전하냐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야. 이해가 가지. 우리 안에 성전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곧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지으신 성전, 알겠죠?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제사장, 알겠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지만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서 제사장적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성전이 불타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알겠죠?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보호하도록.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산발락과 도비악 같은 존재들이 이 성전을 불태워버리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삶을 불태워버리려고, 이 거룩한 우리의 존재를 불태워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천사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광명한, 사단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게 너무 알겠어요. 더러는 그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 존재가 가장 알겠어요? 그 부모도 될 수 있고 여자친구, 특히 남자친구, 이런 것들이 제일 그런 모습으로 잘 다가와요.
그러면 거기에 내 영혼이 불타버려요. 내 성벽이 완전히 불타버린다. 성벽이 불타버려. 알겠어요? 여러분의 성전이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지키기예요. 알겠어요?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매일마다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성전을 보고 싶을 때 한 손에 총을, 한 손에 칼을, 총은 아니죠.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농부의 호미를 들고 그리고 이 대적들과 붙으면서 이 성전을 싹 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성벽을 세우셨어요. 온전한 성전을 세우셨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하게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창기의 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럽고 추접스러운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평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게 신경을 쓰면 성벽이 또 불타버리는 거예요. 내 성벽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성벽이 불타버리지 않도록 매일마다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성벽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불탔다면 지금이라도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다시 그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쌓아 올려야 돼요. 무엇으로? 회개의 담으로, 회개의 벽돌로, 통곡의 벽돌로 다시 쌓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이 무너지면 뭐예요? 그 성벽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성읍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적군이 막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다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나에게 성벽이 펑크난 데가 어딘가를 영적으로 감지를 해야 돼. 내가 어디에서 지금 펑크가 나 있는가? 이 펑크난 이 벽을 빨리 뭐예요? 내복귀 시켜야 돼. 빨리 떼어버려야 돼. 빨리 땜질을 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성벽은 하나 허물고 두 개 허물고 세 개 허물면 통째로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말씀, 이걸 여러분들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지이조가 누구야? 누구야? 손 들어봐. 현진이, 푸른이, 누리. 저 아닌데. 누구야? 은진이. 은진이, 푸른이, 누리. 그 다음에, 우리 우진이. 이 조는 그때 벌금 내가 버렸지. 네. 근데 벌금이 아니고, 벌금 대신 상금을 5천씩 줘라. 네.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너무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 너무너무 준비 많이 했어. 내가 딱 보면 알지, 내가. 내가 알지. 내가 연구교학과를 다녔는데, 딱 보면은 저게 얼마나 준비했는가. 한수에 내가 볼 수 있지.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야. 그 정도는 분량이. 그래서 저거 엄청난 거야. 그래서 벌금이 아니라 상금을 줘야 돼. 알겠지?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코스타네라 저녁에 가야 되고, 또 주일 저녁까지 가야 돼. 2번 가야 돼. 코스타네라로요? 코스타네라 2달? 2번 가야 돼. 토요일하고 주일 저녁에.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코스타네라를 못 갔어. 그래서 이제 지금이 사람이 제일 많이 올 때, 이제 더워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와.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나 복음선포, 이번에 몇 명만 통과됐어? 5명만 통과됐지? 4명만 통과됐지? 나머지들 완전 줄줄줄줄줄줄 해버려야 돼. 줄줄줄줄 나와야 돼. 하여튼 이번에 틈만 나면 막 내가 방에 앉아있으면 막 그 성령 막 복음 선포 그 암송하는 소리가 막 나 뒤에 막 들려야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악을 쓰고